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12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내일 어차피 저희가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니까 그 다음 부분까지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고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몇 번을 봐도 참 흥미로운. 했고 골리앗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그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 힘의 소유자이고 얼마나 사이즈가 큰 사람이고 얼마나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수였는지를 잘 묘사를 해주었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인 문제들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당연해서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 반응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해답을 허락해 줍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까요? 일단 더 강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죠? 앞에 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강한 문제, 더 강한 힘이 더 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맞수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되는 방법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요구되는 것보다 넘어서는 무언가, 그냥 하다못해 매칭이라도 되는 힘을 가지고 와서, 상응하는 힘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저희들이 인생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이 있으면 적어도 커트라인까지는 매치를 해야겠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쌓아서 그 위의 것을, 그 위의 점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옆에서 누가 백이 막 정부에서 굉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으면 결국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와서 맞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대하는 것일 거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마음이 허하게 되죠. 나는 진짜 이런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저렇게 간편하게 일을 해내고 내 앞에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건 같은 수준의 힘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실망감으로 사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 경우에 그래서 같은 이 맞적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없을 때 저희는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돌아서 다른 곳에서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전장을 떠납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와서 막 소리치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 엘라 골짜기는 내 골짜기가 아닌 게벼 하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다른 골짜기를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저희는 저희 힘이 닿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주로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굽히게 되는 거죠. 피하지도 않고 내가 맞적수도 될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제가 저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거를 먹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저희가 뭐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가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싫어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그 세계관 밑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도 이 세상 밑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받아야 그 밑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야 거기서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오늘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거나 골리앗이 늙어 죽었을 때 내가 골리앗의 자리에 가게 되거나 골리앗에게 가장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너 되게 지혜롭고 성공했구나 라고. 그게 우리가 대부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나 사람이나 우리 앞에 놓인 어쩔 수 없는 어찌 할 줄 모르겠는 현실 앞에서 저희가 취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후방에서 그냥 지키고 있었고 오늘은 그래도 엘라 골짜기에서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진영을 같이 이렇게 맞세우려고 하기는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싸우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나단과 굉장히 놀랍도록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무 태연해요. 사람이 너무 편안해요. 그냥 양치고 있다가 자기가 하는 일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열심히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장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거 좀 도시락 좀 챙겨주고 힘내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윗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천부장, 1000명을 맡은 사람이죠. 1000명을 맡은 그 사람에게 줄 치즈도 챙겨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아주 순종도 잘하고 자기 일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놀러 가는 것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양 맡은 자에게 잘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이제 갔다 올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에 도착을 했어요. 전장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 실제 전쟁터에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이 기대하던 모습의 전장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이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짐을 이제 맡기고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째 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정말 어린아이고 지금 전쟁터에 처음 어떻게 보면 와봤을 텐데 아무리 어릴 때부터 블레셋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컸을지라도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희도 사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마음 몰라주거든요. 이 커다란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옆에서 말을 하는 게 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옆에서 말하는 게 다 이해를 못 해주는 걸로 들리고 옆에서 말하는 게 때로는 비웃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동일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거죠. 다윗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하니까 다윗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화가 나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2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하는 얘기 안 들리죠. 자기가 지금 이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고 골리앗이 지금 며칠째 나와가지고 저렇게 고함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냥 훈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단순한 감정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낸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저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의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계속해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알지 못했던 거죠. 엘리압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함몰된 사람으로서, 문제에 짓눌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신경질적인 반응,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도 심지어 태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가고 도착해가지고 그 맏형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형님,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한 말 교만한 거 아니고요. 제가 방금 한 말 그렇게 주제 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은 제가 그냥 놀러 와가지고 옆에 쓱 한번 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차피 나는 안 싸울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갈 생각도 없는 제3자가 옆에서 훈수 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비웃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에게 정확하게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 말들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이 불렀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일 말씀인데요. 3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존재, 그리고 저 존재가 지금 1대1로 결투를 신청을 하고 있고, 그 결투에서 지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그 조건을 걸고 있는, 종으로 삼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 모두 죽이겠다고 했었죠. 네, 골리앗은 모두를 죽이겠다고 했었고,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종이 되는 관계를 골리앗과 이렇게 전투를 누구든지 결투를 벌이는 자에게 서로 민족의 그 종됨을 걸고 결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다윗이 진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가서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절대 종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저 골리앗이 결국은 하고 있는 말이 내 밑으로 들어와라.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왕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래에서 살다가 죽느니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나랑 싸워서 이기는 자는 다 나의 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 본질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왕,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나라는 문제, 지금 이 상황이라는 문제를 너가 마주하였을 터인데 너 안 된다. 나보다 큰 상황은 없고 나보다 큰 존재는 없다.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의 종이 되리라. 골리앗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까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너무 태연해요. 정말로 확신에 가득 차서 엘리압 형한테 그렇게 한 소리 크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진짜 나가서 싸울 겁니다.
빈말 아니었습니다. 전 정말로 이 싸움 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하면서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 거기에 굽힐 수가 있겠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사울한테 보여주고 있는 당당함이고 태연함인 겁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렇죠? 넌 아직 어리고 어릴 때부터 넌 양치기였겠지만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한 게 맨날 쌈박질밖에 안 했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큰 저자에게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여기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4절부터 37절까지 네 구절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은 갑옷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울가 가서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주머니에 조약돌 5개 넣고 전쟁터로 결투의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오늘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골리앗의 존재는 홀로그램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환영도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떠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그 태어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한 건요. 다윗은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결투를 신청했고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다윗은 실제로 가서 골리앗과 싸울 예정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제시한 오퍼를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너도 똑같이 칼 들어야 되고 너도 똑같이 놋갑옷을 입어야 해.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보다 더 큰 권력과 힘과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와야만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방법은 일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경험하던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신한테 익숙한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다른 싸움을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경험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똑같이 싸워야 됩니다.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요. 어차피 회사 들어가 있으면 진급해야 되고 비즈니스 시작했으면 잘 돼야 되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위로 쭉쭉 올라가야 하고 잘 습득도 해야 하고 어릴 때부터 클 때마다 학업 성취도 그래도 좋아야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어쩔 수 없는 경쟁 관계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팀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국은 경쟁에서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방식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방식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일하게 실력을 쌓아야겠고 동일하게 기술을 익혀야겠고 동일하게 지혜를 축적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이 나온 것은 여호와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싸우면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죠?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지 못하죠. 불안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세상에 가서 싸우려고 하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자녀들에게서 잘 드러나죠. 우리 자녀들이 너무 교회만 있어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믿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세상에서 이렇게 확 치우칠까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싸워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혜로운 밸런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에 그런 혹시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부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싸울 때에 저희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되게 태어났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다른 실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보는 게 달랐던 겁니다. 다윗한테는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작게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작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골리앗 크지 나보다. 골리앗 크지 사울보다. 골리앗이랑 나만 싸우면 내가 지겠지. 근데 우리 골리앗 그래봤자 2m 80이야. 그래봤자 3m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왕이시다. 네가 무엇이건데 그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도 머리가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느냐. 내가 가서 싸우리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데 골리앗 네가 무엇인데 그렇게 우리 중에서 인간 중에서 조금 크다고 그렇게 으스대고 있느냐. 내가 보는 실제는 다르다. 너보다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실제를 보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는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의 눈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싸움의 더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이해력들과 통찰력들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싸움 전장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에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다른 실제를 믿지 않았다면 뭐하러 목사하겠습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실제에 제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실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 신앙 하나에 지금 걸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딴 데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바입니다. 내 눈은 다른 게 보여. 나는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모습이었죠.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 다른 실제를 보는 눈을 가지게,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론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태연함과 담대함이 생겼는지를 스스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다윗은 일상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새롭지 않은 겁니다. 골리앗이 새롭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은 가끔 와요. 맞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겠고,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온 민족을 담보로 해서 나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상황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가끔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래도 간혹 볼 수 있고 늑대는 매일 밤마다 옵니다. 목동이었던 우리 다윗에게 밤마다 늑대는 왔고 그 늑대와 싸워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간혹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사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를 이길 힘 역시, 그리고 1달 2달 동안 한 번 정도는 곰도 나타났습니다. 그 곰을 이길 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새롭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늑대를 대할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한 다윗이고 사자 앞에서도 나는 똑같이 연약한 다윗인데 우리 하나님은 늑대보다도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도 크시고 곰보다도 크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으면 내가 사자보다는 클 수는 있지만, 사자는 핸들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헌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골리앗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일한 태어남과 담대함으로 일상에서 자신에게 익숙하였던, 경험하였던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지만, 늑대 앞에 있으나 골리앗 앞에 있으나 내 상태는 똑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골리앗 만났을 때 그때 그게 사자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늑대 정도 해결하는데 많이 힘이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모든 문제들의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사이즈에 매칭하는 내 믿음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건 늑대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늑대랑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를 고민하긴 해야겠지만, 제일 시작점은, 밑바탕은, 그 근거는 이 늑대보다 크셔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골리앗의 경우에도 늑대랑 싸울 때랑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대하게 되겠지만, 다른 각오로 그 큰 싸움을 대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함으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보게 되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태어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에서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